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요단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새로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26장 그리고 27장의 보충 규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장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원칙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시는 이 땅 분배 원칙이 세워졌었습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하느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쪽 지역을, 누구는 제비를 뽑았는데 저쪽 지역을,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제비 뽑아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가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덩어리가 좀 크게, 그리고 덩어리가 좀 작은 지파는 좀 덩어리가 작게, 그렇게 이제 지파의 숫자에 비례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어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상속받게 되게 되느냐? 그러면 그 아들이 없으면 거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상속에서도 문제가 되겠잖아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그 땅을 상속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대두됐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지파에서 얻을 땅이 없는 거냐? 그럼 자기들도 그럼 아무런 땅도 없이 이제 있게 되는 거냐? 이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의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기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날 상속법에 따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 부계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이 사회 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대원칙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거잖아요. 지파별로. 자, 그런데 이 여자 상속인들이 땅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얻은 기업이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파의 경계가 자칫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므낫세 지파 지휘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요청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냐면 여자 상속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로 지금 대표되는 바죠. 여자 상속인들은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조건이 하나 있죠.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파의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파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죠? 그래서 막 기업이 땅이 이쪽 저쪽으로 가는 일은 없고 지파의 경계가 그렇게 허물어지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좀 의아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지어도 만약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그냥 엄마 따라 엄마 지파에 소속된 아이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냥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그냥 그 자리매김하게 하고 땅을 상속시키면 그냥 그대로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오늘날의 시각과 관점을 지금 그 당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는 부계 중심의 사회니까 이 남자 중심의 이 사회 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밀어 넣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파의 경계가 변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신다.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의 경계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이 지금 땅에 막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슬로브앗이 딸들이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도 결혼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땅에 매여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땅에 집착하거나 몰두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오늘 막 땅 하니까 사람이 땅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원칙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지파의 경계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수를 쓰든지 땅의 규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맥이 어떻게 형성되든지 간에 지파의 경계가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런 근간이 흔들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몰두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과도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들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게 50년째 땅이 다시 다 자기 가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정책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땅에 몰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땅이 구획이 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집착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렇구나, 우리로 하여금 땅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은 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그 지파 그리고 그 가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이제 당장은 막 어려워서 어떤 경우는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지파도 그렇고 막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가문에게로 지파에게로 다 돌아가 버려요. 50년째마다 희년이 있게 하심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지파가, 그 가문이 그 받은 분복이 조금도 줄어들질 않아요. 조금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므낫세 지파가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희년이 돼서 만약 가버리면 우리 몫이 줄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줄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의 정책이었던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은 절대 줄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때로는 비교하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재보면서 혹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복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막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은 절대로 줄어지거나 삭감되는 복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나는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있다,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시편 16편 5절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